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여전히 계속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 대도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어 대도의 온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소리 높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더욱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주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마음을 주옵시며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지휘하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사 더 이상 전 세계로 확대되지 않고 진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오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광고 말씀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오늘 주일 예배는요 이렇게 일부 예배만 드리도록 하고 지난주처럼 바로 영상을 잘 편집해서 11시 지난주 11시 조금 넘어서 올라갔는데 아마 이번 주는 아마 11시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11시에 그래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11시 예배 드리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참 안타깝죠. 사람이 많이 와도 겁이 나네요. 지난주보다 조금 더 오신 것 같은데도 얼마나 예배당 오셔서 예배 드리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참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지나가겠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은 그 계좌로 지난주보다는 지난주가 조금 더 많이 해주셨는데요. 헌금은 계좌로 해주시고 본인 이제 이름을 써주셔야 나중에 누가 했는지 우리가 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 헌금은 그냥 이름 뒤에 주일 헌금, 감사 헌금은 그냥 감사 또는 감사 헌금 이렇게 쓰시고요. 11조는 11조 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정리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 주부터는 본당이 주중에는 항상 열려져 있으니까 월요일 날만 우리가 문을 닫고 화수목금토는 다 열려져 있으니까 아무 때나 오셔서 9시부터는 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을 겁니다. 9시 한 반 정도부터는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수시로 교육자들이 헌금함을 수고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계좌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4시 반에 늘 업로드가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보니까 조회수가 300회 이렇게 넘는 것도 있고 그러던데 열심히 봐주시고 평소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것보다 더 열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계속 꾸준히 그래서 요한복음 언제 다시 우리가 예배가 시작될지 모르지만 예배가 글쎄 제 생각에는 한 2주 안에는 다시 예배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만 그런다 해도 이 유튜브에 요한복음은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사순절 끝날 때까지 영상은 새벽 예배 영상은 올려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요한복음 사순절 말씀은 영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아시다시피 라이브로 수요일에 이렇게 많이 오지 마시고요. 조금 모여서 그러나 지난주 수요일 날도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말씀을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일 날 혹시 말씀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가셔서 보시고 이번 주도 똑같이 라이브로 7시 반이면 대부분 집에 계실 테니까 보실 수 있을 테니까 보시고 끝나고 나서 한
한 10시경에 다시 이제 이게 편집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몇 번 이게 파일을 전환을 하고 그래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대로 빨리 올리는 게 한 10시 좀 넘어서 아마 올라갈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은 그때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많이 봐주시고요. 사연 좀 보내주셔야 됩니다. 사연 없으면은 뭐 그날은 방송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제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사연 계속 보내주시면 사진, 영상 좋습니다. 사진, 영상, 사연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짧게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이외의 모든 모임, 집회 중단을 하고 가끔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저도 몰라요. 지금 뭐 몇 가지 이제 정부에서 주는 뭐 지침이랄까 사인은 있죠. 학교가 개학을 하면 개학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개학을 하면 뭐 결국에는 모이게 되니까 그 사인 월요일 날 개학을 한다 그러면 그 전날 주일 날은 예배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뭐 우리 교회만 하기보다는 지금 뭐 포항 지역이 지금 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공조를 해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니까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학교 개학에 맞춰서 23일 날 지금 개학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22일쯤이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고요. 다음 주까지는 그 정도로 예상해 주시고 결정이 이제 되면 우리 당회를 통해서 언제 예배를 어떻게 할 건지 모임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 협조 사항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항상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천지에 대한 경계, 뭐 이제 뭐 신천지 저보다도 뭐 여러분들이 더 박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자료가 그냥 신천지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야, 이런 못된 집단이었구나 하고 전 국민이 아마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잘 경계하시고, 그렇다고 신천지 사람들 혹시 주변을 보면 미워하거나 때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방역, 우리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 많이 오시면 바로 또 방역하고 그렇습니다. 수시로 방역하고 뭐 주중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매주 한 2차례 이상씩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집 혹시 아직까지 안 갖고 가신 분들 있으면 꼭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묵상하시고요. 손 소독 티슈, 이번 주는 우리 이순자 권사님 아들, 우리 구성민 성도님, 이계령 성도님 지난번에 밥도 한번 내셨는데 손 소독 티슈도 이번 주에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성전 꽃꽂이 이상훈 권사님, 이희루 지사님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눈으로 보시면서 손으로 만지시는 마시고 인사하면서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앞뒤 옆 사람, 또 멀리 계신 분들 누구 오셨나 보시고,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구약 성경 말씀 1035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3부 지휘자이신 우리 김희영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목소리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아시잖아요. 일어나 보면 목이 가라앉고 말하기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특송이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일부부터 노래하기는 좀 어렵겠다. 근데 클라리넷은 괜찮겠다고 우리 이근희 지휘자에게 지난주는 부탁을 했는데 또 우리 집사님 들으시고 집사님 하실 수 있겠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은혜가 되네요. 할렐루야. 한 주간 힘드셨죠?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언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곧 오겠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목사님들은 뭐 예배도 없고 뭐 그래서 또 좋으시겠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더 바쁜 거 아시죠? 뭐 정신없이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저도 새벽 영상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영상 찍고 또 임과 함께 또 그것 다 콘티를 다 쓰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멘트 하나하나 그렇게 물론 이제 전화 통화는 완전 라이브예요. 그거는 뭐 사전에 제가 연락드린 것도 거의 없고 그냥 바로 그냥 해서 하지만 나머지는 다 하고 또 끝나고 나면 또 늦게까지 남아서 영상하고 정리하고 하여튼 그래도 제가 월상 예배 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사연도 보내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또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월상 예배 어저께 그 영상 보셨나요?
여기 오신 분들은 열성 팬들이셔서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또 특송도 했습니다. 아무튼 카메라를 조금 더 다음에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못 보신 분들 혹시 있으면 꼭 보시고, 우리 그동안 우리 이렇게 지냈다 하는 영상, 요즘에 이걸 브이로그라고 하거든요. 비디오 블로그라고 브이로그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우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교회여 일어나라. 계속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마지막 강구의 말씀 우리를 한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바이러스가 무엇입니다. 국적인데도 우리의 교회의 소중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요단한 인생길 기쁘고 가리 주님은 나의 소망서. 저걸 믿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한 번 더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 네, 재밌죠? 저렇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 우리 지난 주일날 영상 보니까 700회가 넘은 것 같아요. 평소 우리 주일날 오시는 분들보다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이제 보시기가 편해서 그런지 700회 넘게 주일 예배를 보셨는데 아마 이번 주도 그 이상 보기를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많은 분들, 영상 보시는 장면 또 이번 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 이 시간 그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은총과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진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미국 워싱턴 주의 한 요양시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7명이 어르신들이 사망을 하게 되고 그러자 그 시설이 코호트 격리가 되었습니다. 89세의 남편이 요양원에 있었는데 88세의 아내가 그 요양원을 찾아와서 남편의 안부를 묻는 장면입니다.
사진 보여주시면요, 저 창문 너머에 남편의 모습이 보이나요? 그 한평생을 90 가까이 같이 살았는데 보지를 못하고 저렇게 창문 너머에서 잘 있냐고, 괜찮냐고, 당신은 괜찮다고 하는, 아마 저 모습이 참 마음에 짠하게 다가옵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은요, 어느 아내가 요양원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요양원인데, 그래서 그 아내가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기 남편은 파킨슨 병을 지금 앓고 있는데 자기 남편 켄이라고 하는 자기 남편의 체온이 지금 어떻게 되냐, 아무리 연락해도 당신들은 전화를 안 받는다 하면서 지금 저 사연을 들고서 그 병원에까지 찾아와서 지금 들고 있는 저 사진 모습입니다. 아마 이런 사연들은 우리나라는 넘쳐날 거예요. 그렇죠? 참 이 생이별 같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줄을 몰랐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게 우리의 삶의 곳곳에 얼마나 큰 아픔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 게이츠라고 잘 아시죠? 이 빌 게이츠는 5년 전에 테드라고 하는 이 강연에서 전염병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은 핵전쟁도 아니고 기후변화도 아니고 전염성이 강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계속 보여주시면 돼요. 5년 전 강의예요. 그러면서 저것이 아마 우리 인류를 굉장히 크게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아니죠, 예견을 한 거죠. 실제로 보면요, 1차 세계대전으로 사망한 사망자가 2,500만 명이랍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2차 세계대전으로는 집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6천만 명 정도가 죽었을 거라고 봐요, 2차 세계대전으로.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있었습니다. 인류에서 굉장히 큰, 우리나라 사람도 걸렸는데요, 그 당시에. 이 스페인 독감은 치사율이 2%였어요. 스페인에서만 3천만 명이 죽었어요. 사망자가, 걸린 사람이 아니고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는 6,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당시 1918년 그 당시에 2년 동안 있었는데 742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이 전염병의 창궐에 대한 이 심각성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 전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을 멈추게 한 것도 바로 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아시아를 넘어서 지금 미국, 유럽 쪽으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퍼질 때까지, 물론 더 퍼질 수도 있겠는데 신천지는 일단 다 조사는 끝난 것 같고, 해서 이게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또 퍼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치사율이 다행히 스페인 독감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하죠. 한 1%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사스는 다행히 빨리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이렇게 잡혔는데, 이거 지금 치료제가 언제 개발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염병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굉장히 의미 있는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인과 함께 금요일 날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린 그 책입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기독교의 발흥, 제목 그대로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독교의 처음 시작은 예수님 12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소수의 무리들, 유대인들에게조차도 괄세받았던,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저 이상한 집단들 아니야? 손가락질 당했던 아주 작은 그 몇백 명의 그 무리들이 어떻게 200년, 300년이 지나면서 로마 대제국의
종교가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누가 했느냐면 워싱턴 대학의 사회학자이면서 비교 종교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고 자기가 사회학자니까 뭐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뭐 그런 대답 말고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 종교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바로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저 책입니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됐다. 이거는 뭐 목회자들이 하는 소리고 신학자들이 하는 소리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회학자로서 이분이 진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사회학자로 봤더니 어떻게 기독교, 소수의 기독교, 로마 제국 변방에 있었던 이 작은 메시아 운동을 하고 있었던 이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의 그 종교를 몰아내고 서구 문명을 지배하는 주류세력이 될 수 있었는가?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병의 창골이라는 거예요. 역병, 전염병의 창골이 기독교가 성장하는데 엄청난 큰 영향을 주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D 150년부터 기독교 공인이 된 AD 313년, 한 150년 정도죠. 이 150년 동안에 로마 제국에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크게 두 번에 걸쳐서 큰 전염병이 들었습니다. 165년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천연두로 추정이 된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천연두로 추정이 되는 역병이 돌아서 무려 15년 동안, 이 전염병이 15년, 지금도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시대에 그 바이러스 하나를 우리가 퇴치를 못해서 이르는데 그 당시는 뭐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15년 동안 로마 제국의 이 천연두로 추정이 되는 전염병이 돌아서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25%에서 30%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180년에 비엔나에서 이 역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1년, 한 100년쯤 지나고 나서 홍역으로 추정이 되는 이 역병이 또 한 차례 제국에 돌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그래서 이것은 30%의 사람들이 3분의 1이 또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두 번에 걸쳐서 인구의 3분의 1씩 다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늘은 게 아니라 기독교인의 비율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년 1차 역병이 발생하기 전에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인의 비율은 0.4%였어요. 거의 1%도 안 됐어요. 0.4%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차 역병이 돌고 나서는 이 기독교인의 비율이 2%까지 올라왔어요. 왜? 로마 사람들이 다 3분의 1이 죽어버렸고 여기는 덜 죽은 거예요. 두 번째 2차 역병이 돈 후에는 2%였었던 이 기독교인 비율이 로마 제국 전체 비율의 15%까지 올라간 거예요. 왜? 똑같은 이유죠. 여기는 훨씬 더 많은 이방인들이 죽은 거, 로마 사람들이 죽은 거고 여기는 덜 죽은 거예요. 사망률에 엄청난 차이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전체 인구의 30%가 로마 사람들, 예수 믿지 않았던 비그리스도인들이 죽은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불과 10%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멘 하고 넘어가실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서는요, 이분이 사회학자라 그랬잖아요. 그걸 뭐 아멘,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똑같이 역병이 돌았는데 그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3분의 1이나 막 죽고 막 그랬는데 여기는 사망률이 3분의 1로 줄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책에 보면요, 전염병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 로마 이교도들은, 로마 사람들은 질병이 발생을 하자,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질병이 발생하면 바로 격리시키고 막 저리 가라 그러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옛날엔 더 했다는 거죠. 아픈 사람을 내쫓았고, 마을로부터 내쫓았고, 가까운 자로부터는 도망쳤고, 병자가 죽기 전에 막 병에 걸려서 벌써 막 그러면 막 내다 버리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도 않고 그냥 길거리에 그냥 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도망 다녔지만, 그렇게 시체들을 널브러뜨리고 사람들을 막 피해서 막 버려버리고, 죽지도 않았던 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막 거리에다가 막 내다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훨씬 더 창궐한 거예요. 훨씬 더, 그 지역에서는.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환자가 생겼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를 잘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를 끝까지 수습을 하고, 수습을 하다가 내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의로운 죽음을 그들과 함께 같이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260년에 디오니시우스가 부활절 서신에 쓴 편지를 이 책에서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크게 칭찬받는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들이 있었고, 큰 경공과 강건한 믿음의 결실인 이런 죽음은 어느 모로 보나 순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병이 돌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끌어안은 거예요. 함께 같이 치료하다가 같이 죽은 거예요. 이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병든 자를 끝까지 간호했고, 그 시신을 매장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내다 버리고, 그냥 옆에 그냥 오지도 못하게 그냥 막 시신이 어디 있든지 무슨 상관이, 막 가족들까지도 그냥 전염병이니까 막 내다 버리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매장을 해준 거예요. 전염병의 세계사라는 책이 있어요. 전염병의 세계사라는 책을 쓴 시카고 대학의 역사학자 윌리엄 맥닐,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통상적인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상당히 기초적인 간호만으로도 사망력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서비스가, 약이 없잖아. 약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초적인 간호, 이게 뭐냐? 가령 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일시적으로 쇠약해진 사람들이 비참하게 소멸하는 대신에 스스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음식을 옆에서 간호하고 땀 닦아주고 주물러주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기초적인 간호만 해도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의 세계사를 쓴 윌리엄 맥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책에서는요, 로드니 스타크, 아까 기독교의 발흥, 이 책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합니다. 전염병 초기에, 전염병이 초기 이제 그때에 이 사람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러면서 그들을 막 이렇게 돌보고 그랬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돌봐줬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간호하는 동안에 뭐가 생겼냐? 항체가 생긴 거예요. 돌봐주면서. 그래서 면역력이 생긴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면역력이 생긴 사람들, 나는 괜찮네? 이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이 된 거예요. 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이 책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두르듯이, 그들이 마치 전신갑주를 두르듯이 환자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그들을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3년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었을 때 기독교를 공인했다 그랬잖아요. 소수의 1%도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해 준 것이 아니라, 사회학자 논으로 봤을 때는 이미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었을 313년에는 이미 그 제국 안에 30%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은 로마 제국을 이끌기 위한 정치적인 판단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주장이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 신앙을 바탕으로 이 제국을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 이미 그 당시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넘쳐 났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소름 끼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역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병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떻게 나타날지 몰랐겠죠. 지금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 내 가족이 막 병에 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내 사랑하는 내 이웃들, 우리 교우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병에 걸리고, 그러다가 자기도 같이 죽고, 그 사랑을 나누다가 죽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은 이 기독교를 그 당시에 완전히 로마의 종교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병이 창궐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당했다 그랬죠. 그러나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이방인들처럼 병에 걸린 사람을 내다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어떻게 했어요? 약한 자를 돌보고 죽어가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감염이 되어서 죽은 자들도 있었겠죠. 그 장례식은 누구를 원망하는 장례식이 아니라 순교의 영광의 장례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 로마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제국의 종교가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러분, 학생들 생각과 선생님의 생각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숙제 적게 내줬으면 좋겠다, 많다고 그러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죠? 선생님들은 숙제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누굴 위해서 내줘요? 본인을 위해서 내줍니까? 니들을 위해서 내주는 거야. 또 숙제 힘들지? 그래도 해야 돼. 문제 푸는 거 힘들지? 그래도 해야 돼. 그게 학생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과 선생님의 생각이 다르죠. 회사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사원들의 생각과 사장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죽겠다 그러고 아우성치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 가지 확실해진 건 있죠. 한 가지 확실해진 거, 신천지의 존재가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그죠? 어제도 뉴스 들어보니까 무슨 집단
거주하는 집단 시설이, 그러니까 아파트가 어떻게 그걸 임대 아파트라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그렇게 많이 그 단지의 70%뭐 80%가 신천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지, 이게 분명히 무슨 커넥션이 있지 않나. 하여튼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다 그러죠. 전국적으로 아마 수십 군데 수백 군데.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집 나가서 그런 데 가서 있고 그러죠. 거기 뭐 한 달 월세가 2만 원 3만 원. 야, 신천지로 와, 집 줘, 아파트 줘. 그렇게 꼬셔가지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는.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밝혀지는 거야, 온 국민이. 야, 이래도 신천지에 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없겠죠.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사람을 교회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이제 그게 아마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일 겁니다. 의심 없이 받아줄 수 있을까? 저 사람 진짜 회심했나? 아니면 괜히 회심한 척 하는 건가? 야, 이거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이 바이러스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 집단이 드러나는 것만이 아닐 겁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아니 우리 한국 교회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죠. 팔려가면서 요셉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게 뭐지? 내 인생이 뭐지? 하나님이 뭐지?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뭐지?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였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죠. 40년 동안 나이 80이 되기까지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 그냥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부르셔서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게 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얼마나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도망다니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10년의 세월 동안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었어요. 다 다윗의 편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도망다니면서 만났던 수많은 그 도시의 사람들이 다 그를 지지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죠. 뭔지 아시죠? 되도록이면 만나지 말고 전화로 하고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자는 거예요. 제가 이 캠페인을 가만히 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영적으로 의미 있다. 특히 우리 지금 사순절 보내면서 이 사순절이 끝나기 전까지 아마 이 사태가 마무리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그러면 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시간이 일단 많아졌어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회식도 없고 모임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가정에 충실하게 됐어요.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밥도 뭐 밖에 나가서 문도 다 닫혀 있고 뭐 밥 먹는 시간 집에 가서 밥 먹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두 가지가요,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바쁘게 현대인들 살고 있었는데 분주하게. 저도 뭐 스케줄 하루에 뭐 3개, 4개씩 무슨 모임 만나고 근데 싹 지우면서 텅 비어 있는 이 3월 스케줄을 보면서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소홀했었던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는 강제적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떤 이들은 독서를 시작했다 그러고요, 어떤 이들은 글쓰기를 시작했다 그러고요, 어떤 이들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고요, 어떤 이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은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다시 한번 그것을 찾는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동안 양적 성장을 그렇게 강조했죠. 전도해라, 전도해라, 또. 그래서 또 다시 건물을 짓고 또 다시 건물을 짓고. 근데 이제는 모임이 두려운 시대가 돼서 오면 안 돼요, 오지 않으면. 교회가 뭔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었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어떤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금 연결해 두는 끈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제가 매일매일 새벽 말씀, 짧지만 그 말씀을 매일매일 영상을 통해서 올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은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죠? 부부가 함께 같이, 자녀들과 함께 같이 각 가정이 성전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나 자신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눈앞에 있는 것,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그리고 누구를 욕하고 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큰 나라를 우리가 가슴에 품으며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짧고 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찾고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 다 함께 일어나서 사전합니다. 나의 주 뜻대로 쓰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높으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깨달아가게 도와주시고 2000년 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 작은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각종 찬조의 손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오며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도와주시며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신 채로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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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워지게 하시고 약이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우리 환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대도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그 섭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대도의 가족들 한절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삶의 처소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도의 온 가족을 지켜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다시 모이는 그날을 기약하며 우리 함께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놀랍도록 찬미하며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태가 지나가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섭리 속에서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대도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